창세기를 끝내고 마태복음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전체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 마태복음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조금 신약성경은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은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놀랄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병마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 아래에서 자유가 없이 그저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기적만큼 더 놀라운 일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받는 시험하고 지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심지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모든 일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 성경의 욥기죠. 그 욥이라고 우리가 엊그저께까지 이제 성령 통독을 욥기까지 끝내셨죠.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결론도 역시 나옵니다. 결론도 이제 그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그 결론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있는데, 그렇죠? 이 참새 2마리도 사냥꾼이 뭐예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새 2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볼품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새입니다. 그거 잡아봤자 먹을 것도 없고 그거 잡아봤자 팔 수도 없습니다. 아주 가장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힘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겸손하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필연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다 이해하고 이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다 이해하고 이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힘에 이끌려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벌어진 사건이 단순히 우리에게는 손해이고 단순히 내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시대에 내게 필요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허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 다시 말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시험이죠. 물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완전히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의 자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며 시험을 봅니다. 어떤 시험을 보죠. 그거는 그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학생을 잘라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을 더 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꿀리는 것이지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는 안 되겠다 해서 쫓아내는 일은 없습니다. 시험을 왜 보는 거죠? 수준을 보려고 보는 거죠. 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보는 겁니다. 아, 내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성적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걸 알고 분발해야 되죠.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 내 수준이 이거구나. 내가 여기서 넘어지고, 내가 여기서 분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2절과 4절까지 보니까 금식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며칠을 굶으셨습니까? 40일을 굶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3일 굶으면 담벼락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욕망이 있는데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인격이 존재하는 것 같죠. 저 사람이 인격이 있는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그 인격을 언제 알아보는 겁니까? 굶겨보면 압니다. 그래서 3일 굶으면 사람이 남의 담벼락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소리는 그만큼 굶주림이 인간이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편의점에서 빵을 훔쳤습니다. 장발장이었죠. 이해 못하신 분들 계실까요? 자, 이 학생이 너무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단순히 그냥 한두 끼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뭐 우유하고 그걸 이렇게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누가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굶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굶주림이 사람이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나약함과 연약함,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냥 예수는 40일 굶어도 신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잠을 안 자도 그분은 신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슬픈 당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인간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소위 말해서 어떤 궁궐에서 태어나서 왕자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무리 나의 가난함과 나의 굶주림을 이야기해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난을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굶주림을 이해를 합니까?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 굶주려 본 사람이 가난을 이해를 하고 굶주림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소외계층을 이렇게 돕고 그런 자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공주로만 태어나서 궁궐에서 왕자로만 태어난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은 인간의 사정을 다 압니다. 우리가 왜 연약해서 넘어지는지, 우리가 왜 연약해서, 우리가 왜 약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토로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그렇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굶주리셨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혼미하셔가지고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혼미하셔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은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인류의 구원 사업은 끝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고 구약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떡, 밥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이 음식은 또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이 떡은 또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또 떡을 찾게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묵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10번, 10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2독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살리는지, 나에게 왜 위로가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용기 없을 때 용기가 되어주시고, 왜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만 가지고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자, 성전 꼭대기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강함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약함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약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강함 때문에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진 줄 모릅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나는 너 같지 않아. 너는 그것도 못 지키니? 나는 안 그래. 이게 우리의 강함이잖아요. 그 강함 때문에 사람이 교만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사울왕이 얼마나 처음에 겸손한 청년이었습니까? 그 겸손한 청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 권력의 맛에 취하고 나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강함을 획득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되니까 모든 권력을 갖게 되니까, 부를 얻게 되니까 강함을 획득했잖아요. 그 강함을 획득하고 나니까 그 강함이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사람들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소위 말하는 폐위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딱 받들어 줄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가장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큰 능력과 권능을 지금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놀랍도록 놀라운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네 메시아라고 예언된 시편의 말씀 있잖아. 네가 진짜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나와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험하는,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저쪽 나가가지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신천지 그 아주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팜플렛 전도지 신천지 그거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아냐고 해서 잘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만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합니다.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거 이용하지 않잖아요. 다른 거 쓰지 않잖아요. 다 그 사람들도 뭘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구원이 아니고 다 정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여러분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더 이용하죠. 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 친절합니다. 여러분 더 친절해요. 사기꾼이 우리에게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더 친절합니다. 더 친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깍듯이 친절하게 내게 오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 사이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끝단자로 써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꼭 끝에 가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의 그 위치에 누구를 살며시 갖다 놔요? 교주를 갖다 놓고 말이죠. 그 구원자의 위치에. 살며시 그 교주를 갖다 놔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내용 가지고서는 이거 아무 이상 없네. 신천지. 이거 아무 이상 없네.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 아는 사람들, 동료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뭘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교회 갈게. 네가 나하고 술 한잔하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술 먹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에요.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시험이라고요, 지금.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교회를 갈게.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세요.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마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옥 간다는 소리를 엄청 싫어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 받습니다. 그냥 기도해요. 근데요, 그 사람들도 지옥 간다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막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가슴에.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 마귀가 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명예, 권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내가 너한테 요구할게. 네가 딱 한 번만 나에게 절 한 번 해라. 여기서 말한 절하라고 하는 것은 경배해라 이 말이잖아요. 경배가 누구에게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예배해라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적당히 섬겨라 이거예요. 하나님 적당히 경배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좋냐 이거 말이에요. 세상 너 맛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세상을 경배하면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100%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고 적당히 또 반은 어디에 걸고 있는 겁니까? 맘모스,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에게 걸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이죠? 그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의 것도 얻어야 되겠고 또 하나 뭐예요?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마귀가 그걸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딱 한 번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예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너한테 다 줄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나는 누구만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게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손해가 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배, 다시 말해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입니다. 구약성경에 번제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다 태워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면 적당히 하나님 반, 세상 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그걸 시험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하 만국은 아니더라도 개인마다 부와 권력에 허황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싶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재산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좋은 신앙은 뭔 줄 아세요? 좋은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은 그냥 실패해도 실수해도 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에요. 그냥 집에서 그냥 대판 싸움을 해도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경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경배하는 삶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경배하는 삶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내가 사정이 돼서 경배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정이 되든 않든 내가 원하는 삶이든 삶이 아니든 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누가 뭐 속을 썩을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 보면은 누가 뭐라든지 어쩌든지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뭐 난리치든지 뭐 하든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 홍나라 판나라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예요. 이 사람.
기분 나쁘다고 봉사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나 못하겠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하는 것이고, 기분 나빠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악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답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읽기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내가 뭔가를 해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가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보여줘봐라, 보여줘봐라, 그거 해봐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못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랬다 그러시네요. 성경 모르잖아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나 그런 식으로 돌리면 네 벌 받는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네, 그런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의 성숙이 뭔가를 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뭔가를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거나 성장해지거나 또는 뭔가를 해서 내 신앙이 아주 견고해진다면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이 다 가능한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가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뭐 해야 돼요? 예, 말씀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묵상이 뭐예요? 읽고 생각해야 돼요. 읽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다 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냥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그 외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해요? 자기가 해놓은 그 뭔가 겉으로 해놓은 그것으로 자꾸만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내가 뭐 했다,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내세워요. 그래서 개신교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신앙이 나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추구하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 자기를 뭐예요? 확증해야 되거든. 확인해줘야 되거든.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런 신앙은 그러니까 항상 싸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 말씀밖에, 이걸 가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그것도 1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100년, 1000년을 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제가 왜 설교 공부를 그렇게 강조했느냐? 그거는 100년, 1000년 주일날 1시간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백년 천년 해보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제 형님이 엊그저께 무슨 일을 보려고 여수에 왔어요. 우리 형님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설교를 2시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도 물어봐요. 주일 낮예배 설교도 2시간 하냐고 그랬더니 2시간 한대요. 주일 낮예배 설교도 2시간이래요, 예배가. 요새 연세가 드셔가지고 조금 줄어들었대요. 74세인데. 거기는 마르고 닳도록 하는 교단이라. 근데 우리 형님이 하는 소리가, 성경을 쭉 읽으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성경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막 왕들이 막 70명의 막 손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 오면 뭐 목사가 무슨 뭐 오락관을 만들어줍니까? 무슨 뭐 해줍니까? 막 먹을 것을 줍니까? 뭘 합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곳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세상이 재밌는 줄 아세요?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재밌습니다. 세상에 뭔가를 하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왜 재미가 없어요?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제공해 주지 않거든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가기 싫으면 나 가기 싫어. 우리 장인 어른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로가 일찍 되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믿음 없이 장로가 되었는지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핍박을 엄청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싸우면 교회 안 간다 그러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간다고 그러지. 그러면 얼마나 애가 터집니까? 속이 터지고 그러시죠. 그런 사람을 장로로 뽑아놓은 그 교회는 또, 장로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장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다가 왜 안 나오셔 그래? 장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장로하기. 오 목사는요, 착해가지고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항존지 한 번. 시대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새벽 기도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힘들어요. 나도 성질나요. 왜 주기철 목사님 만들었을까요? 새벽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을 하고 살아가면 1년에 52번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0년이면 520번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까짓 거 뭐. 안 해버리면, 소홀히 여기면 1년에 52번을 놓치는 것이고 10년에 520번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주 내가 일주일이다 그러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제가 여순호에 목요기도회를 갑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좀 일찍 나가서 목요기도회를 가거든요. 우리 여순호에서 2단 사이비 척별 기도회를 새벽마다 또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1등입니다.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 참여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도 받았거든요. 근데 엊그저께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다니기로 했으면 끝까지 다녀야지.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곽선희 목사님이 하셨어요. 나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나가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왕 시작했으면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혼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가다가 그냥 주저앉았다고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서 그냥 가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끝장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철로역정 잘 알죠?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이 뭐예요?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는 그 천국 가는 이 길에 아주 이 길을 걸어가는데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가이가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철로역정 그것이 그냥 넘어졌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그냥 이걸 그냥 겪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세요. 꼭 읽으십시오. 이 습관 들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습관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이 습관을 꼭 들이세요. 습관을. 요즘 우리가 지금 성경통독 하고 있는 것은 그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그 있어요. 빠른 성경통독 그 들으면서 보면서 그러니까 쉽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 3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이 통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겪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걸 이겨내면 누가 와서 우리를 수종 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 든다는 겁니다. 자, 천사들의 그 섬김을 받듯이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뭐냐? 아담 이후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인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내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겨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겨내라고. 시험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험은 이겨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의 현장, 내 삶의 처지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저놈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하고 저놈 없는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놈이 있습니다. 똑같은 놈이 있다니까요. 아,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면서 요구를 할 정도면 친구들한테는 얼마나 못되게 굴었을까요? 예. 네. 그놈 아주 그냥 대단한 놈이에요. 근데요, 그놈 피해서 또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럼 또 만납니다. 마치 속이는 자 야곱이 도망가서 뛰는 놈, 나는 놈 누구를 만나요? 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 당해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요,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맞닥뜨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맞닥뜨려야 돼요. 맞닥뜨려야 돼요. 그냥 내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무릎이 그냥 깨져가지고 피가 나도 그냥 맞닥뜨려야 돼요. 맞닥뜨려야 돼요. 그래야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뭔가가 닥쳐오면 이제 또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피해가잖아요? 피해가면은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냥 맞닥뜨려야 돼요. 맞닥뜨려야 돼요. 여기서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21년째 있잖아요. 끝장을 봐버리려고. 네. 끝장을 봐버리려고. 왜요? 제가 옛날에 홍길동이라니까요. 제 별명이 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부산에 있다, 서울에 있다, 하도 돌아다니니까, 부교자 시절에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한 교회 갔는데 그냥 뭐가 사택이 잘못돼가지고 이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등본을 띄게 되면 뒤에까지 그냥 있어요. 그래요. 한 장 가지고 안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막 진짜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에 그 마귀 할멈도 만나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근데요, 왜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람 피해서, 어려움 피해서 옮기면 없는 줄 아는데, 사람 다 똑같잖아요, 또. 그러죠? 거기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얼마나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못 버텨내면, 다른 데서 또 못 버텨내요. 여기서 버텨냈더니, 가시들은 없잖아요. 나만의 간증이에요. 여기서 버텨내니까 가시들 없잖아요. 가시놀이를 할래요? 더 큰 가시도 갔는데, 그래서 여기서 견뎌내는 겁니다. 시험도 여기서 견뎌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가면 안 돼요. 피해가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유튜브로 뭘 봤는가 하면요. 그 있죠. 서장훈 씨하고, 그 누구야? 그 무당 이렇게 하고, 여기 있죠. 무당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 이렇게 상담해주는 거 있죠. 예. 네. 근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4살 된 자식을 놔두고, 가서 그 남자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남자가 뭐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네. 근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어쩔까요? 물론 잘 살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벗어나면 더 괜찮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속 썩이는 남편, 아주 그냥 갈구는 시어머니, 벗어나면 다 편해질 것 같죠? 자유가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그 속에서 피해가면 안 돼요. 그냥 이놈의 새끼, 뭔 놈의 새끼, 그냥 싸우면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싸움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속속에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냥 살아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는 게. 살아내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교회 좀 다니다가 뭔 일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지 뭐.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장을 봐봐야 돼요. 끝장을 보겠다 하고 가면은요,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답 못 찾습니다, 그 사람. 끝장을 봐버리겠다, 내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그러면요, 구원의 답을 끝내 얻어내요. 근데 그거 없으면요, 구원을 주든지 말든지, 뭐 줄란가 모르겠다. 뭐 가봐야 아는 거지, 뭐. 이런 거. 끝장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